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살리실 때 그의 전능하신 능력만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믿음에서 의를 발견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면 굳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를 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인류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100%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에 인류가 다 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이 8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의를 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도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보셨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다면 그에게는 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과 또 불신앙은 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불의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앙이나 불순종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한량없이 낮추시기 위해서 인자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되실 이에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맡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자로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복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자기 소원을 이렇게 아뢰었지만 결국에는 그가 말하기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뜻을 따라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의에만 구원이 있고 의에만 생명이 있고 의에만 부활이 있고 의에만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하기를 썩어질 육체에서 집착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하신 것처럼 모친과 동생들의 곁에 두고서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을 하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의가 나타나면 우리가 살게 된 것이고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서 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평생에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쌓아놓은 의를 믿고 불의를 행하려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다면서 그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의를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누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의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기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복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잘 기억하는 자들에게 복을 받도록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교회는 안식일에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이 성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잘 감당해야만이 됩니다. 민수기 23장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게 돌이킬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만일 사람들이 복을 거절한다면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1조 역사가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러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11조를 해야만이 복을 받느냐고 항변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조물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못마땅할지라도 죽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은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인간의 육체로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우리가 육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니까 무슨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 내가 남한테 했던 일만 그것만 해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하면 입어도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활이라니까 그 죽었던 몸이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만 성도의 부활은 육체와 분리된 영이 뼈와 살을 갖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뭐예요? 부활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에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썩을 것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고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된 분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 목자국 난 창자국을 가진 그 몸이 그대로 부활해서 승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흙에서 온 인간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영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고 만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에 말하기를 인자의 사혈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성령이 임재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주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할 때 무슨 성찬의 의미에서 떡과 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기념하라는 것, 약속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돈독하는 거예요. 그 주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주일은 뭐 안식이다. 안식일은 뭐냐니까 주님이 쉬시고 복 주시니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교회의 주일은 뭐냐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부활이라. 아멘. 그래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신앙인이지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린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친구들과 함께 놀러 다닐 수 없고 모처럼 생긴 여유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불공평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후면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그럼 매 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께 나오는 것은 부활을 기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뭐라 그러면 그에게 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까지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과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신앙 생활 잘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침례에 대해서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침례를 분부하신 것은 부활 후에 있던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던 것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무의미하게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부활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몸을 물속에 잠근 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영혼을 가진 사람은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는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와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요 누구한테 보여주는 500여 명을 일시적으로 함께 봤다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숨갑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발걸음을 이 성전에 돌렸습니다. 이게 오게 한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들리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참 긴 시간 찬양을 드렸죠? 제가 이 찬양을 우리 교회에서 30분 이상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앉았다가 지겹다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있다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온갖 더럽고 가까운 것, 추가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은 무엇이냐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시간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누가 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그들의 영혼 속에 임하셨은 것처럼 우리 영혼에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해요. 나가면서 띠를 띠면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하는 전도를 기뻐하시냐면요.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에 의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최초부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게 임하셨으니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일꾼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자기에 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권능을 구할 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힘들게 살고요. 매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뭐냐면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령이 정에 임하신 것을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몸에 가졌습니다. 그가 승천하셨다는 증거를 영혼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오순절 이것을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것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온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많은 사람과 나갈 때에 모든 것을 뺏겼다 할지라도 또 다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을 통해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셔야 되고 아멘. 매 주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게 물질의 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물질의 복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의를 지키려는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 이유는 악한 영은 성의를 무시합니다. 그날에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도 주일에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전쟁도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일은 우리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권리, 주의 이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권리, 주의 이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우리가 복받은 자인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어요. 성령께서 이날에 강림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찮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될 날입니다.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영혼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영혼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전부 다 보면은 무엇을 배웠냐면 받기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나의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생에 누구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실 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갖고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네, 성령 충만이 흘러서 누구에게? 아직까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영들에게 주여 저들에게도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권능 있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는 뭐라고 원하시냐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처럼 죽은 믿음을 갖지 말라 합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 주의 생명, 주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한 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고백하세요. 따라서요. 고백은 능력이다. 고백은 능력이다. 고백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님의 앞에 나와서 울기만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삽니다. 주여 내게 더 큰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흘러넘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라고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상하고 그걸 가지고 느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일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일하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아멘. 내가 깨달은 예수님? 아멘. 나의 신앙의 고백의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자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지요? 거울을 보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화장품만 바르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통해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기도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이 그랬어요. 기도를 구하게 되면 항상 뭐냐면 주시옵소서 하면은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항상 뭐냐면 어그러진 사람들, 쭈그리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여러분 선포하세요. 올지어다. 너는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환경을 향하여 명하고 가정을 향하여 명하고 삶을 향하여 명할 때 가난과 저주와 죽음과 슬픔과 악한 것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교회 와서 청소하고 밥하고 이것이 일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그 악한 영을 향해서 떠나갈 쩌다 사라질 쩌다 없어질 쩌다 이 나라에서 숨어있던 것들은 다 사라질 쩌다 이를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거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지 일주일의 일거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일거리인데,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도 천국에 가니까 뭐 멸류관 들고가지고 뭐 놀러 다니는 건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데 뭐냐면 거룩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일거리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오직 오늘도 오늘 목사님의 입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일거리를 찾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강대상에서 흘러는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더 잘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혹시나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사업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에 또 세상에서 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담대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장차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빌립보서 3장 14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표대라니까 십자가 표대라는데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표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는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아멘. 주님이 죽으신 통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대는 뭡니까? 십자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주일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것.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을 하고 승천하고 영생 공로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장차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부활에 이르지 못하는 것.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열어주셨어요. 그래도 환상을 열었는데 무슨 환상을 열어줬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들 화장을 하지요. 그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저를 똑같이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뜨거운 그 화로 속에다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화장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뭘 뜨거운 걸 알겠습니까? 그죠? 그 괴로움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저에게 그 극렬한 불이 막 타와가지고 타오르는데 그 뜨거움이 있는 것 싶어서 뜨거움이 있지 않냐고 오히려 뭐냐면요 그 불이 타는 순간에요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은 썩어져 없어질 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뜨거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 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불이 태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의 몸은 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뜨거움 같지 않고 영생 복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렸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주님의 말씀은 1.16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저도 우리의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장차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목숨이 다할 때 주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나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무슨 일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주의 생명을 증거하는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띡뛰고 나가가지고 뭐 가서 전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환경, 그다음 모든 소망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아멘. 아멘. 이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이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일꾼이다. 어떤 일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예수를 자랑하는 일꾼. 여러분들 예수를 많이 자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나도 주님 만나고 주님 날에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서 많은 간증을 할 때 보면은 우리 집 자랑 또 아니면 나의 자랑 뭐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은 성도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